아가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창립 6주년 기념 설교로 나의 사랑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꽃배달 아저씨가 교회에 왔습니다. 배달 오시면서 많이 헤매셨나 봅니다. 땀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주변에 교회가 참 많네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좋은 것이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많아진 것도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희소성의 법칙같이 말입니다. 적을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도 많아지면 소홀히 여기는 법이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 중에 교회를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골랐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게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버려도 또다시 선택할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교회를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홀대하거나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태도는 바른 태도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대접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아가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감정을 기록한 게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사랑의 스토리가 성경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아가서가 성경이 될 만한 책이 아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형성 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물론 한 개인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조건, 상황 모든 것들을 성령이 주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을 쓰고 나서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개입하셨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느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버리면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길러주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솔로몬은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가서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주님은 왜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할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책을 참 많이 버렸습니다. 그때마다 그 일이 저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책이 많이 있지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책들 중에는 지금은 잘 안 읽고 필요치 않은 책도 많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전자책이라는 게 나와서 종이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들을 못 버릴 때마다 힘들어하는 것은 특별함 때문입니다. 어떤 책은 그 책을 사기 위해서 제가 3일 동안 굶어서 돈을 모아서 산 책도 있습니다. 어떤 책은 제가 차비를 아껴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돈을 모으고 산 책도 있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고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같이 다 보물인 게 그 책들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책들을 버리는 게 저에게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특별히 예뻐하시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만나면 이 권사님이 유독 기뻐하시는 거예요. 티가 날 정도로 즐거워하는 게 보입니다. 한 번은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그 젊은 집사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이 권사님 속 많이 썩혔거든요. 이 권사님이 저를 처음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이 권사님이 저를 끊임없이 교회로 인도하고자 노력했어요. 약속을 잡아놓고 어긴 것도 다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사주시고 선물을 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 아이들도 돌봐주셨어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집을 나왔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면 걱정하실 것 같고, 갈 데가 없는데 이 권사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과 화해를 시켜준 분도 이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했으니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 눈물과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사랑을 들여서 한 지옥에 갈 영혼을 주님 앞에 이 교회에 앉히고 그분이 집사까지 되었으니 이 권사님 눈에는 그분을 볼 때마다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뿐만 아니라 한 교회가 주님에게는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곳이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외모가 그리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 아름다움을 위하여 가꾸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흑인은 아니었지만 얼굴이 검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여기서 말합니다. 열심히 일광에 햇볕에 쬐어서 일했기 때문이래요. 자신은 포도원 지기로 일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미의 아들들은 오빠들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술람미 여인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오빠들의 돌봄을 받고 자란 여인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본인도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한가하게 집에서 화장하고 치장하고 가꿀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2부 예배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탐탁치 않은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교회는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요. 옛날에 교회 종탑도 아름답고 교회 종소리도 아름다워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대답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그리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처럼 갈등도 있습니다. 세상처럼 편가름도 있어요. 세상처럼 시기, 질투, 분열, 아픔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 있는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한 교회가 변질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 천사들이 모입니까? 교회 죄인들이 모여요. 단지 중요한 차이는 나의 죄인됨을 아는 죄인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곳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결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주님이 사랑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죠. 3대 유명한 아직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허물이 많고 아직도 죄인입니다. 재직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아직도 연약한 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한 게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인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실패와 과오를 반복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신다. 주님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까지 목회가 고통인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목회는 고통입니다. 어떤 속이 다 타버린 고목나무 앞에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도 목회했니? 목회는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헛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를 위한 사랑의 괴로움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사랑합시다. 깨끗하고 완벽하고 온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랑합시다. 주님처럼 사랑합시다. 셋째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만이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만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현대인 성경에는 지옥의 권세, 표준 번역 성경에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아무리 강한 사탄일지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사탄이 못 이기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안전을,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이 교회를 지키심으로 공격은커녕 넘어뜨리는커녕 만지지도 못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보호만이 아니라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상반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교회에 주리니. 열쇠가 뭡니까? 닫힌 것을 여는 게 열쇠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닫힌 천국문을 여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게 교회예요. 그 사람들 앞에 있는 닫혀있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곳도 악한 마귀에게서 보호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새로운 대통령께서 뽑히셨죠? 그분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머슴이 된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기관도 정부도 나라도 단체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딱 하나 교회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홀대받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열쇠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열쇠만이 아닙니다. 축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교회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구원만이 아니라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오갈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많이 쌓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의 열쇠, 응답의 열쇠를 주신 곳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단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같이 훌륭한 사람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열왕기하 말씀 나누고 있지만 왜 북이스라엘이 산당을 지은 걸 하나님은 그토록 못마땅해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기도의 열쇠, 응답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된 곳이요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역으로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 영혼이 안전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게 말하신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국제 하모니 교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교회 많습니다. 훨씬 더 크고 말씀도 좋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모든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춘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가정은 하나이듯이 아무리 그 사람이 부자여서 집은 많아도 가정은 하나이듯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아가서 1장 16,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주님은 나에서, 너에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침상, 우리의 집이라고 말해요. 깊은 시간, 오랜 시간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의 침상이 되고 우리의 집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교회, 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교회라고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곳, 그 교회예요. 나의 허물도 알고 나의 잘못도 알고 나의 실수도 아는 바로 그 교회예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로울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바로 그 교회예요. 내가 기쁠 때 내가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정은 하나이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천순복음교회에서 오신 집사님들 계신데 여러분에게 교회는 인천순복음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제가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자녀, 내 손주를 우리 손주라고 말하고 내 자녀를 우리 자녀라고 말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그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고 그 교회에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마귀에게서 보호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그 교회예요. 여의도 교회 좋습니다. 사랑의 교회 좋아요. 온누리 교회 좋아요. 그러나 그 교회가 여러분을 가족으로 여깁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과정과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심겨져야 돼요. 시편 1편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뭐라고 비유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사시사철 형통하고 푸르다라고 비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6년 동안 이 교회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영적 전쟁하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를 알고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갈 때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에서 아는 맑을 아, 바를 아입니다. 즉 맑고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아가서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쉬르 하슈림으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아가는 맑고 바르고 위대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맑고 바르고 최고로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 우리 교회 기억하시고 국제하모니교회 6년, 60년, 600년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함 받고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영광이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사랑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홀대가 아니라 사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안전을 주신 곳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주신 곳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기도 응답이라는 축복을 주신 곳입니다. 그 교회는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저마다 하나이듯이 나로 하여금 안전과 구원과 축복을 경험케 하는 교회는 사람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 잘 알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한 교회는 우리에게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